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번 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마쳤고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알고 함께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다가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이것은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 분들이 참 내가 이 교회에서 한 몸 되었다는 정체성을, 바른 정체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주일에 한번 예배 보고 내가 기독교다 이렇게 유지하는 것 아니고요. 또한 목사를 비롯한 어떤 특정 사람이 주인인 것도 아니고 건물이나 재정도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은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속함 받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세 사람,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우리는 그런 모인 무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공동체. 예, 왜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까? 여기 모인 자들은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주권을 인정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그렇게 부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 또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요, 이제 여호수아 본문이 끝났지만 여호수아 23장,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로 마쳐지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그의 인생 다 가도록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에 모여놓고 유언하듯이 설교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23, 24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 고별 설교가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기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가지고 우리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 유언 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가장 적합하겠죠.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그런 말을 남길 시간이 주어진다면 참 그것도 복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유언장이라도 남겨서 자신의 남은 삶을 정리하고 살아온 삶 되돌아보면서 그런 시간, 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남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 복된 일이겠습니까? 갑자기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도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순서 없이 가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때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모두 유언장 하나씩 남기시고 재산도 좀 잘 미리 분배해 놓으시고 통장 비밀번호랑 혹시 빚 받지 못한 것 혹은 돈 꾼 거 있으면 잘 정리해 놓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아멘할 필요 없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빠의 친한 친구가 오더니 너 아빠한테 내가 돈 꿔준 거 있다. 그렇게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다 갚은 줄 아는데 그렇게 좀 그런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뭐죠?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을 잘 안 듣다가도 죽은 다음에는 그 말을 곱씹어보고 기억하고 조금 더 잘 들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그 무게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이제 몇 마디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 예수 잘 믿으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거죠. 예수 잘 믿으라고. 마지막 사실 그건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삶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한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잘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잘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성도들은요 죽음조차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아벨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말하죠?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요. 죽음 자체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귀에 쟁쟁하게 살아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23장, 24장 내용을 세세히 살피지 못하더라도 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묻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를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자신의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중간중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요 이것이 5절에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서 또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신 대로 8절에 가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하라. 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에도요 너희 하나님, 또 14절에도 너희 하나님,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여기 너희 하나님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를 사랑하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자신이 기억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뭐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를 기억하여 뭐 동상도 세워주고, 동상은 아니더라도 그 납골당에 아름답게 이렇게 뭐 이렇게 죽어서도 좋은 층수 넓은 게 돈도 더 많이, 그것도 참 죽을 때도 그렇게 자본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된다는 게 안타깝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남은 사람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산 사람의 생각인 거죠. 사실 야박하게 말하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서도 못 해줬는데 죽은 다음에 좋은 자리 놓고 공을 들인다고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 사람이 위로받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간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억에서도 점점 사라질 것이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것 나 안 기억해도 좋다, 하나님만 기억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뭐 통장, 잔고 혹은 부동산 뭐 좋습니다.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만 섬기라, 그거 남겨주면 최고의 복을 남겨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장소를 옮깁니다. 앞에서는 아마 실로라는 곳에서 설교를 좀 적은 인원을 모아놓고 했다면, 이제 세겜이라는 장소에 옮겨서 큰 무리를 모아놓고 조금 더 길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든 지루하지 않고 집중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높낮이도 조절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슬프다가도 유언이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어지나 이렇게 싶을 거예요. 또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 예배도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다리도 저리고 빨리 끝나고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니까 한번 인내를 가지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400년 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봤어요. 아이고, 어르신이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나? 400년도 더 된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제 커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태초에부터 창세기부터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옛날 이야기 하려고 어르신이 좀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서 어디에 세워 놓았다고 하십니까? 우리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물리적 장소는 세겜이지만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인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믿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자기 개인적인 이력이나 뭐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주신다면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셔서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위 라떼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옛날에 내가 뭐 이런 얘기 있다.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혹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야 요단을 건넜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 엄청난 그들의 국부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유대인의 혈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드러냅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강 건너 온 곳이 여기였고 그래서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기는 굉장히 유서 깊은 땅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터를 닦고 세운 뭐 예를 들어 단군 신화처럼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설교가 2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들의 뭐 업적이나 그들이 뭐 출신이 좋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그 아브라함도 뭐라 그럽니까?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우상 섬기는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택함받은 어떤 가능성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고르고 뽑아서 택해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 그런데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땅을 다 분배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많은 후손들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죠.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취했고요. 이제 땅 분배가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걸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은 지나온 길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그 얘기는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생각하면 때로는 목사의 지식 자랑 혹은 자기 간증이나 혹은 복받는 이야기 혹은 뭐 그런 뭐 다 좋은 이야기겠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고 택하셔서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심,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이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온전히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기억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화 쓰기도 조심스러운 것이고, 오늘 집에 가서 유서 쓸까? 이것도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도대체 나와 같은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을까?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24장 설교의 내용을 3절에서 13절 내용 중에서 반복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온 땅에 두루 행하여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기 나온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말에 이 내가가 한 한글 성경에는 한 12~13번 나오고요. 영어 성경은 훨씬 더 I라고 해서 주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17, 19번 나온다고 해요. 여기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설교를 다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그 땅을 들어가게 했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그 많은 이방 나라의 그 군대 왕들을 내가 이기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다 내가 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어떠함이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세워보셔서, 그래서 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이런 많이 찾고 발견하고 하셨다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이것도 뭐 좋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것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듣고 있는 설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긴 역사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들었다면 결단해라.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15절 같은 말씀은요, 암송하셔도 좋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실 14, 15절만 가지고 설교해도 1시간 설교할 만큼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지난 역사를 회고한 후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하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할래? 한번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한번 너희들 택해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그 쭉 나열한 내용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를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도 실제 역사에서 그걸 봤어요. 전쟁을 통해서 우박이 내리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또 많은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것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똥멍청이다. 좀 말 표현이 그런가요? 너무 바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희들은 대답만 하면 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여기 성가대만 하셔서 좀 죄송합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답정너. 예.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이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닐지 말지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것을 분명히 봤다면 넌 이길 밖에 없어. 세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사셔야 하고요. 자녀에게 너 한번 봐라. 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니? 너 다른 길로 가는 건 죽는 길이다. 이거 확진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너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지 못하면 넌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선택 안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고 순수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18절까지 1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멘. 쭉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말대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안 섬기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8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우렁차고 아주 믿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끝내야죠. 예,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면 더 길어지면 이제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두면 좋은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해주면 칭찬해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좋은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또 이어갑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아멘하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뭔가 설교를 끝낼 듯 안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한 고백이 뭔가 미심쩍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는 설교할 기회가 없을까 봐 조금 더 끌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마음이 흡족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데 뭘 자꾸 확인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아멘 했으면 돌아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도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거듭남의 열매가 있습니까? 회심이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자꾸 물어보면 기분이 좀 나빠지기 시작해요.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직분이 있고 헌신한 게 얼만데 나에게 뭐 거듭남 복음을 아십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까?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라고 왜 또 물어봅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면 날 무시하는 건가라고 기분이 혹 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는 항상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거 저도 알죠. 저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눈을 마주치고 저에게 물어보면 잘못 걸렸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눈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물어볼 때 눈을 피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아는데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철석같이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미심쩍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해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대답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이들 마음속엔 여전히 우상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대답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해석이 좀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그렇게 철석같이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사사기에만 가도 벌써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굉장히 패역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그것을 왜 물어보는, 쓸데없는 물음을 왜 묻는 것이며, 다짐을 받고 백성들에게 또 결단하라고 하고 똑같은 대답을 또 요구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너희들은 못 지켜, 거짓말로 고백하지 말고 그냥 너 멸망받아,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그게 낫겠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너희들은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거짓 고백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안다 할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덮어두지 않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있지 않냐?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너 내가 죽고 나면, 무튼 자꾸 확인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키든 못 지키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로 이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빨리 설교 끝내달라고 빨리 대답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묻지만 여러분들의 대답은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분명 자신이 대답한 이 대답도 못 지킬 것을 아시면서도, 무능하고 참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면서도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진실하게 반복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애초에 인간이 지킬 줄 알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 이거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요, 사실 엎드려 절받기식인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 메추기를 내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백을 받아내세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미약한 우리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기뻐하셔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나를 믿어주니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야,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언약을 지킬게. 언약의 자신을 딱 묶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능히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들의 무능을 드러내서 여호와를 섬길지 재차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설교 방식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연약함을 안다면, 적당히 소극적으로 적당한 대답을 이끌어내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세례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까? 무한할 정도로 묻고 다시 묻고 당신들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꾸 물으면 결코 대답이 피상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피상적이고 싶어요.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적당히 덮어놓고 여러분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설교도 마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뭔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고백하며 또 죽기 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복음임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계속 물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나 하나님 믿는 건 맞나? 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를 또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나는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나? 이 고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는데 난 여전히 죄인같이? 이런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드나 그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아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도 집요하게 물어볼 때 다 아는 이야기로 피상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기보다 정말 마음의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치 불 가운데서 자신을 시험하여 보듯이, 믿음을 시험하듯이 더욱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상하게도 더 길가와 같아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한다 싶어서 듣기 거부할 수도 있고 목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저에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인 물음은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밭, 딱딱해진 밭, 강철 같은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으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처음 물으실 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다 아시면서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한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는데 물어보시니까. 근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거 물으시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나? 내가 3번 부인한 거를 들춰내시려고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은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희가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무 칭찬받아서 베드로의 어깨가 뽕이 바짝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그러니 그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격 없고 참 신실하지 못한지 스스로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신다는 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고백은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굴복시켜서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하는 사실은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복시킬 때 베드로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바로 답정 너입니다.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찮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하찮잖아요.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면 쉬 사라지는 그러한 얄팍한 고백이지만 당장 눈앞에 땅이 있고 또 분배받은 어떤 이거 있고 원수를 물질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대답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24장 21절에 보면 또 대답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못 섬긴다. 그러니까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아멘. 백성들은 절절해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니 진짜 내가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한 그런 거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부족해 보여도 사실상 이 대답은요. 누구의 대답과 같으냐면 아브라함의 대답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답도 우상 섬기던 집에 나온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부르셔서 100세가 된 아들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내셨기에 비로소 그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나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들의 고백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들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고백이 부족해도 그 언약,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불완전할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이 모든 불완전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언약을 진짜 내가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마음밭,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것과 불신의 생각들로 자리 잡은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밭을 반복적으로 두드리셔요. 기경하시고 씨를 뿌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계속 물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왔다가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합니다. 오늘 뭘 그렇게 묻지? 또 뭐 목장 보면서 뭘 나누라고 하지?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는다. 여러분 아내 남편이 여보 나 사랑해 물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동공이 흔들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나? 사랑이 부족했나?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물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인 것입니다. 그때 네 주님, 저는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결심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한번 이것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믿음으로 대답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런 길가와 같고 반복적인 이야기가 싫고 길고 지루한 것이 우리에겐 여전히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린 시간이 필요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찔리고 아픈 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쉽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피상적으로 대답하고 적당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복적으로 묻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처럼 얘기한 여호수아처럼 부족한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